존 F. 케네디가 쓴 책 중에서 그 참된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큰 위기는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시험 무대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기 있는 행동을 낳게 하는 시금석이 된다. 그런 글을 썼어요. 위기를 만난다는 것,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 그리 즐거운 것이 못 됩니다. 절망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 무너짐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삶에 꼭 유익을 가져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무너짐이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충격과 상처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그렇게 환영하거나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필요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속에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아픔을 당하는 내용을 고백했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졌던 자기의 모습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 전체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유대인들에 관한 변명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11장에서 1절과 또 그 여러 군데에서 16절에서도 말씀하겠지만, 원컨대 내가 좀 어리석은 부분이 내게 좀 있지만, 좀 부족한 점이 내게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좀 용납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넉넉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인적인 무너짐이 얼마나 심했든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무너지고 어려운 일에서 무너져서 1장 8절쯤 가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생을 당하고 있어서 이제는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바울 사도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을 해보지요. 하나는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신비함이 좀 깨지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분에게도 이 정도로 처절하게 자기 무너짐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야 어려움이 오죽 힘들겠느냐, 그런 위로가 되어지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1세기 그 후반에 전해지는 그 유전들 속에는요, 바울 사도에 관한 기록이 몇 가지 유전으로 된 게 남아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머리는 대머리였고, 그리고 다리들은 굽었고, 그리고 무릎은 벌어졌고, 눈은 컸다. 그리고 눈썹은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 있었고, 코는 길었다. 그리고 그는 어떨 때는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유전들을 보노라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됐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가 쓴 서신 중에서도 어떨 때는 화를 버럭 내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100%의 배려를 하는 모습도 간간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살펴보느라면, 그의 인간적인 모든 모습을 전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본문의 혹은 성경의 의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권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로 칭했던 그 헨리 조웨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당시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아주 영향력 있는 큰 그 대교회에서 심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중 집회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 권의 그 베스트셀러를 저술해서 출간하기도 했던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지독한 영적인 무너짐 때문에, 나 자신이 주저앉고 깔아지는 무너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나의 미래에 관해서 나의 삶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도 많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극한 내게 처한 처절함을 겪는 사람이 좀 적어지기를 바라서 나를 고백한다. 그런 설교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좌절이나 낙심은 사람에게 차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나약하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할 만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절이나 낙심이나 혹은 자기 침륜과 자기 포기는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동치는 이 삶 속에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의 많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한 9시쯤 되는데 책을 읽고 있노라니까 한 분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그 말을 잊지 못하는 아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좀 잘 안 들려서 내가 사무실에 가서 그 유선 전화로 통화를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목사님 난 지금 마지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 팽개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살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살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한 3, 40분 동안 같이 위로 전화도 하고 용기도 주고, 너무 그 자기 주체를 못해서 내가 지금 한번 부서지고 나면 몇 개월을 또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헤매야 될 텐데, 목사님 이럴 때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위로를 요청하는, 어쩌면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한 전화했기에 한 45분 동안 통화를 하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 끝부분에서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쉽게 제가 마음을 풀 수 있었던 건 은혜였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벽 2시가 다 돼서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겠다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지를 않나.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며 살았을까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에서 주어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세우기, 그게 전반부의 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이 두 가지가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그 학자는 바울과 이 본문에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사용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바람이 부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냥 계속 흔들리고 언제 꺼질는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들이라고 설명한 데도 많고 어떤 형편 앞에서 질병 앞에서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또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능력은 안 되는데 어떤 일은 수행해 나가야지. 체력은 안 되는데 할 일을 많지. 인격은 원만하지 못한데 여러 가지 주어지는 과업은 많지. 내게 주어진 짐은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기 너무 힘들지.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개인마다의 어려움이고 흐느끼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들여다보면 말 못할 아픔이 있는데 다만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저 사람도 사실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해답을 얻지 못해서 아파하는데 다만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그런 그 자기 위장일 뿐이지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들이 이 땅에 어찌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를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네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듯 당신도 나를 격려해 주라. 내가 당신네들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신네들도 나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어리석을지라도 나를 좀 용납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는 것처럼. 그게 오늘 해답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함께 잡아본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극복하는 자라 그렇게 잡았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목을 잡는다면 서로 격려해주기 그게 더 정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볼까요? 그는 궁중에서 살면서 그 궁중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는 것이 인생의 버팀목이었지만 혈기를 내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한 군병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굉장한 사람으로 속이고 살았지만 유태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남으로써 그는 바로 왕에게 쫓겨나게 되고 추방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될 때 얼마나 처절하게 이 모세가 무너졌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땅바닥에 붙어있는지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면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마지막 나이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도 그는 나를 못합니다라고 하는 절망에 붙어있는 모세를 보게 돼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다가 부서졌을 때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다가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는 좌절감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쳤던 그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을 때 그에게 오는 좌절감과 고통은 땅바닥에서 떨어지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이 80이 되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마지막 120세까지 마지막 40년을 훌륭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로 보아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을 세워주신다. 그게 큰 교훈이에요.
동쪽을 쳐다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좀 힘이 되려나 생각하고 두려워만 그래도 별로 힘이 못 되고, 앞뒤를 돌아다보고 이 사람에게 의지해보고 저 사람에게 의지해보고, 이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저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써보아도 별로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시련과 자질을 겪는 거예요. 결국 나를 세워줄 수 있고 나를 격려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잡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다 일어났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볼까요? 갈멜산의 대결에서 굉장한 일을 수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제들을 다 없애버리고 대승을 거두고, 그랬던 그가 아합의 칼날과 이세벨의 죽이겠다고 하는 공안과 싸우는 우역 때문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절망하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라는 존재는 아주 쉽게 무너지는 유리병과 같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우리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다 깨졌는데 접착제로 임시로 붙여놓은 질글과 같다고 그랬어요. 언제 쉽게 툭 건드리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인해서 부서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조금만 마음에 드는 거 있어도 실망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화가 나고, 조금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치 건드려주기만 하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깨진 질그릇을 임시로 붙여놓은 것 같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누구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에 의해서 뿌리까지 흔들리고, 삶을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다 와해되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는 엄마의 보호 품 안에서 그는 존재 의미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존재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특별히 감싸주는 한 자기는 대단한 존재였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족장으로 약속해 줬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언제나 새롭게 했지만, 그가 형을 속여서 형에 의해서 사기를 치고, 그리고 자기의 나약한 존재를 그렇게 감당할 수 없어서 라반의 집 외삼촌 집으로 가서 노예 생활할 때, 모습 생활을 20년 동안이나 모습 생활할 때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한 자기 부서짐, 자아상실의 시기라고 어떤 분은 설명합니다. 그럴 때 놀라우게도 하나님은 라반의 집을 떠나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가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절망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인생이 낙심되어져서 자기를 감당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끝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물들이 보십시오. 요셉 같은 인물도 위대한 인물이었지만은 구약에서 너무 경건하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지만은 아버지의 고급 의상에 묻혀있고 부모님의 특별한 애정 속에 살고 있었던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곁에 떠나지 않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존재, 하나님을 떨어져서 혼자서 존재하면서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실수 때문에 자기 아픔을 당해야 하고, 자기 기만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조화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홀로 있어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로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그 형편이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 오시면은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요 앞에 강대상 앞에 뻘건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소금 기둥이 몇 개 있는데,
이게 파키스탄에서 수입되어 온 소금이 암석이 된 소금 이 돌입니다. 소금 암석인데 참 놀라운 게 지하에 수백 미터에서 이걸 캐내는데 이거 캐내가지고 올라와서 있으면 그냥 소금 덩어리가 돌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다 속에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작은 그 전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전기불을 켜놓으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빛과 소금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면 이 소금 덩어리에서 음이온이 나와요. 이온이 나오는데 음이온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공중에 떠다니는 그 양이온을 이 음이온이 다 중화시켜가지고 이걸 머리맡에 놓고 자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지고 이게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더니 성경에 빛과 소금이 조화를 이루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발생시키는구나. 그리고 최영상 집사가 이것을 수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다가 곳곳에다가 2층에 유치원 교실도 방마다 우리 여기 교회당에도 곳곳에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해놔서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머리를 시원하게 하고 공기를 좋게 하고 냄새를 제거하는지 몰라요. 이게 빛과 소금이 따로 있을 때보다 이 소금의 빛이 조화를 줄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인간이요, 나약하면 나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강할 때는 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필요하냐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돼서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에게는 격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대는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고 격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용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그 주신 용기와 세우심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존재가 되려고 해야 이게 공식에 맞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끝없는 실망이 오게 되고 좌절이 오게 되고 포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흐느적거리면서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아예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존재적으로 기대했다가 실망이 커지고 뭔가 기대하고 바라보았다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약한 모습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용기를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격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인생들은 좌절과 두려움 때문에 상실감을 갖게 되죠.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다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영웅들도 그랬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도 그랬고 어떤 성공자들도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루었다는 것이지 성공이라는 과감하고 대범한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크리스웰 박사가 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들었고 집회에서도 여러 번 썼던 얘기인데 그 얘기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내용들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 생애를 마치고 다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져가지고 돌아오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와서 미국의 뉴욕 항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마침 누가 타고 있었냐면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배에 같이 탄 거예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은 아프리카 방문했지만은 방문해서 휴가를 즐기면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인데도 그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막 수십 명이 둘러싸이게 되고 수행원들이 둘러싸이고 정부 요원들이 와서 영접하고 대단한 환영의 그 현장인데 다 그들이 내리고 쓸쓸한 그 항구에 배에서 마지막 내리는 이 다 늙어서 힘이 빠져 있는 노 선교사 부부가 그 뒤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가자고 식사 초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싸구려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두 부부가 잠을 청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세상은 참 불공평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이 세상은 너무너무 불공평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사냥을 하면서 즐기다가 와도 저렇게 엄청난 대우를 받는데 나는 내 생애를 다 던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퇴역의 선교사가 돼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집에 식사 한번 하자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좌절을 하고 혼자서 되뇌이고 있으니까 옆에 나란히 있던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우리는 도착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가 봐야 알죠.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것이 또 기대했다고 했더라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4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또 그만두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대단해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자신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기대와 격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위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자꾸만 기대려고 하고 사람에게 얼굴을 향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렸던 나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위로받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고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아야 될 내가 자꾸만 사람에게서 실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의지가 아니었으면 견디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 사울에 의해서 끝없이 목숨의 위기를 만났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증오에 차있는 그의 칼날 앞에서 그는 도망다니지 아니하면 생명에서 유지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찾아오셨고 보호하셨고 그 다윗은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결국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자기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훌륭한 의사이기도 했고 학자이기도 했던 토른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고 현실만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현실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현실주의자 혹은 물질주의자라고 말한다. 두 번째 사람은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광신적인 신비주의자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다. 가장 건전하고 훌륭한 신앙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사람이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을 극복할 만한 이유가 있고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은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다보는 이 신앙이 가장 건전한 신앙이 된다. 그런 책을 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대단히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루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뀌고 하루도 몇 번씩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끝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가 바로 서고 그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격려를 해줘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능력이 필요한 존재이다. 내가 월등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더 월등할 수도 없는 고만고만한 도토리 깍지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어깨 동무를 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너와 내가 함께 이기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르렀다라고 14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일어섰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까지 그래도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말로 할 수 있고요. 말로 못하면 눈빛으로 할 수 있고요. 눈빛으로 못하면 마음속에서라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끌어안고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몸부림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도는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해? 10절 보시면 저희 말이, 저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편지들은 아주 무게가 있고 힘도 있지만은 그가 직접 와서 설교하고 대화할 때는 왜 이렇게 약하고 말이 시원찮은지 모르겠다고 비난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말이겠죠. 어떻게 설교를 못하냐? 그런 말이겠죠.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난 점이 많다고 하는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오늘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도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못난 모습 그대로를, 과장할 필요 없는 나의 모습을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 속에서 나를 세워줘서 내 속에서 무너진 나를 내 속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신비롭게 대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아, 이 사람 좀 새로운 점이 있다. 아, 이 사람을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신비롭게 대하다가 한 달을 교제하고 6개월을 교제하고 1년을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다 알게 되면 금방 또 아이고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그 친구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도 별거 아니었구만. 아, 우리 저 지도자는 정말로 신비하고 괜찮을 줄 아는데 어디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지도자도 형편없는 걸 발견하게 되고 끊임없는 우리는 기대와 무너짐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한계를 따라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희들 마음속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무너졌던 내 모습이 내 속에서 세워졌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세워져서 당신이 내 안에서 훌륭한 존재로 내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게 서로의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이 격려 한마디는요. 어떠한 물질보다 귀하고요.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용납해주는 그 마음은요. 이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시고 약한 자들을 마음에 품어주시고 나 자신이 남에게 안겨지기를 원하듯 나도 다른 사람을 안겨줄 줄 아는 그것을 위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황금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613개의 그 율법 중에서 최고의 황금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걸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한번 갔습니다. 병사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저 언덕을 내려가는데 저 아래에서 언덕에서 어떤 농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언덕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제가 지나가고 군병들이 쫙 토요일에서 내려가는데 이 농부는 길가를 올라오면서 길을 비켜주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그 농부를 호되게 혼냈습니다. 황제가 지나가는데 비키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느냐. 마갸다스 때 그 나폴레옹은 그 병사들을 책망하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볼 줄 아는 인물이 되어야 된다. 네가 짐을 지고 지금 저 힘겹게 올라오는 농부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봐라. 내려가는 사람 쉽게 올라가는 길 어려운 데다가 그 무거운 짐 지고 땀 흘리는데 우리가 비켜주고 도와줘야지. 네가 짐을 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쉬운 길을 내려간다는 이유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저를 오히려 책망한다면 너는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다. 나폴레옹 황제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남을 도와준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이나 격려라는 말의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찾아가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의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격려 혹은 위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해한다는 이해라는 말이 understanding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 밑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남의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의 앞으로 올려다봐주는 그것을 이해한다는 말로 사용합니다. 아래에 서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발 아래 서 있어주는 것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능력을 얻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곁에 있어줌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를 흔들던 유명한 아주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영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런던에 큰 교회가 3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호하던 목사님이 F.B. 마이얼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했던 침례교회 태버네클 교회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그렇게 삼두마차처럼 런던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큰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 딱 이렇게 찝어지듯이 그들이 영향력을 한참 세우고 있을 때였는데 그중에 3분 중에 인기가 약간 떨어지고 영향력도 약간 떨어지는 분이 바로 그 F.B. 마이얼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스펄전 목사님이나 캄벨 몰건 목사님 많이 들었어도 F.B. 마이얼 목사님은 좀 약간 생소할 거예요. 이 마이얼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저 스펄전이나 저 캄벨 몰건이 목회하는 목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질투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려고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서 저는 괴롭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고민하는 글이 나와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일기 속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 몰건, 너는 저들을 시기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질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저들을 위해서 진정한 축복을 해줄 만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좁아져 있고 작은 자였단다.
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 두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두 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흥해지고 나는 쇠하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자랑스러운 쓰임자가 되길 바라고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도 좋으니 하나님 그들을 존귀하게 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일기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교회가 잘 되어지고 두 목사님이 잘 되어지기를 내가 기도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행복을 느낀다.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었다. 나는 나 스스로가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할 못했다. 비난하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렵고 불평하기는 쉬워도 감사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어려운 이 쫄짜구 같은 내 마음을 이제 발견했다. 격려하는 마음은 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훌륭한 인물로 세워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컨대 나를 좀 용납해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은 너희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려고 난 열심을 낸단다. 그게 11장 2절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힘들어서 지쳐하는 우리 영혼들 속에 함께 찾아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지쳐있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먼 미래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주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은혜 속에서 남겨져 있는 작은 힘과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며 격려하며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돌덩어리 같은 존재들에게 찾아오시고 금방 꺼질 것 같은 하찮은 촛불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처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방법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이 시간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진리가 저희 영혼을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세워진 만큼 내가 힘을 얻은 만큼에서 다른 사람에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랑과 격려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